어떤 사람이 장성에 와서 기살리에다가 교회를 여차에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미친놈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 말이죠. 엉뚱한 얘기입니다. 35년이 되었습니다. 금년 9월이면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지 35년 되는 날이 됩니다. 지나놓고 보면 그 세월에 우연이란 존재하지 아니했습니다. 무언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힘을 느낍니다. 우연이 되었다고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그때 어떠하셨습니까? 그때 아주 귀엽고 예쁜 여학생이 오르간 반주를 하고 있죠. 그때 아마 저 무주 구천동에서 스키를 타던 더 어렸을 임방석이의 아내가 될 줄을 아무도 몰랐었겠죠. 어쩌면 그때 이 세상에 나와보지도 않는 친구가 피아노를 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이, 그때 여러분들은 35년 전에 어디에서 어떻게 계셨습니까? 당시에 장성에 유입되는 특별한 생수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은 교육공무원, 그리고 교육청, 전신전화국, 이런 직원들이 장성에 들어오는 새 사람들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왜 이 가까운 교회 놔두고 저 안에 안쪽으로 가십니까? 영천교회 자리에 우리 교회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푹 꺼진 단층에다가 철 십자가 해놓았거든요. 그 이단교회 같아서 중앙교회 정탑이 떼똥이 높기 때문에 그 교회가 정통교회고 나머지는 이단교회 같아서 그 교회를 간다는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그때 고생해서 우리 교인들이 1층을 지어놓고 이 정도면 됐지 않느냐 하는 마음에 2층 본당을 세우십시다 해서 본당 공사를 하면서 너무 많이들 막 애를 씁니다. 1층 기초 작업할 때 왔다가 그때 깊이 미나리깡처럼 깊은 데다가 기초를 깊이 파고 있는데 왔을 때, 그때 아마 윤 장로님 그 찐빵, 소다 냄새에 아주 짙은 찐빵, 누가 짰는지는 모르나 그때 심호하는 목사님을 격려차 광주에서 왔을 때, 왔는데 누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내가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위문단으로 왔었는데. 그리고는 본당 공사를 했습니다. 본당 공사하고 하니까 이제 제법 우리도 교회 정탑도 만들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점점 숫자를 더하게 되었죠. 꼭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교인들이 또 주차하기 시작하니까 이씨 살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꼭 장성고등학교 버스 운전하신 분이라고 내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차를 여기다 대가지고 말이지 꼭 너무 해서 예배 시간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교회 그때 그렇습니다. 전신전화국 앞에 그때 땅 그 했으면 됐는데 꼭 이쪽으로 와고 그랬다는 얘기도 났습니다. 지금 미련 아파트 있는 그 부분 쪽에 빈 땅들, 우리 윤상효 장로님은 여러 가지 회한의 표정을 지으시네요. 우리 차하섭 장로님도 삐그시 웃으시고요. 닭죽 써먹으면서 결정했다. 우연이 됐을까요? 백양레저타운에 앉아서 냉탕에 앉아가지고 장로님들 잠깐 그 결정하기 전까지 여기 좀 얘기합시다.
내가 안 나가니까 덜덜덜 입술이 펄해지면서도 거기 못 나가고 계시면서 오시문중 산이었던 이 산을 여기를 매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고서야 냉탕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결정 과정이 우연이었을까? 이 땅을 사놓고 좀 기다려보자. 어느 때가 되면 교회 지을 때가 되겠지요 했었는데, 농협에 다니던 젊은 집사가 목사님, 성경에 학계라는 데가 있습니까? 학계 1장 8절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데 도무지 이게 나는 성경에 학계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를 지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이게 젊은 집사에게 이렇게 주셨을까? 이건 우리가 여건 생각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다.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십시다. 저 옛날 교회를 팔고 이렇게 하면 그 많이 교인들이 힘들지 않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땅 있으니까 뒤 땅 팔아서 지금 제일 맨션이 이게 장성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데, 뒤에 박윤자 권사를 위시해서 몇몇 사람들 뭐 집사도 살고 이선순 집사도 사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보자 해서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지금 장성군 본부장이 지점장으로, 지부장, 하여튼 우리는 본부장 같아. 장성 농협 본부장으로 이렇게 와 있는 그 젊은 집사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를 끄는 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곳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차 사주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이호익 장로님, 서일남 권사님 통해서 친구가 타던 중고 프라이드 권세계 청색인가 권색인가 차 사주면 나보다 오기를 부리다가 서권사님 없이 사는 형편에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앞에 앉아서 씩 웃고 있는 모습이 이게 우연입니까? 우리들의 면면이를 살펴보면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서 견인해서 오늘 지금 우리 이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음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함이 우리가 어찌 우연히 되었다 하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을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방치하시지 않고 견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옆에 분과 더불어서 정겨운 인사 나누죠.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에 우리는 그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있고, 오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금 낮추고 너를 굶주리게 하기도 하고, 또 너는 알지도 못하면 네 조상이 알지도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인 것은, 너의 인생이 지금 이곳에 머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곧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왔다가 떠나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왔던가? 어찌해서 왔던가? 우연히 왔던가? 아니올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파고가 일어납니다. 드넓은 호수에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출렁출렁 호숫가에 잔파도가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봄에 부는 이 봄바람에서도 호숫가에는 줄렁줄렁 큰 파도가 있습니다. 제법 비바람이 칠 때는 아주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파도들이 우리 삶이 펼쳐지는 가운데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파도 속에서, 이 일렁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파고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환경을 만나서 평화를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척 힘든 고난의 시간,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속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잠언 4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은 다 같이 시작. 내 말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주의해서 네가 들어야 할 나의 말은 너에게 빛이요 너에게 생명이라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너희들의 빛이다. 나는 지금 빛과 생명 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결코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빛이요 여러분의 생명인 이 말씀은 결코 여러분에게 멀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있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너에게 굉장히 뽀짝 있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자,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하지 아니했습니다. 흘러 들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의 빛과 생명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같이 말이야,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이 그게 말씀에 있기는 있지요. 있는데 그런 말씀도 있었다요? 있었지요. 나는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퍽이나 산만하거든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하는 그 말씀, 뭐 영혼이 잘되긴 해요. 사업에 바쁜데 뭐 아이고 나 연예인이라고 바빠요. 돈 번이라고 바쁘고요. 아이고 잠밥에 쓰여서 가정사 때문에 겁나게 바빠요. 어메 온몸이 아파서 말씀에 신경 못 써요. 그러나 우리가 이 추구하는 모든 가치들은 일순간에 깨집니다.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지위도, 우리가 누렸던 모든 가치들도 일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쓰레기 취급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붕괴돼 버리면 사회의 쓰레기가 되어서 던져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가 일순간에 무너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건강이 무너지고, 그가 가지고 있던 청춘이 무너지면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들어 그 사람을 치유해야 할 만한 골 아픈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한 번만 부서지면 재기불능한 쓰레기로 폐품 처리하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내 말에 주의하라. 문장에 도치법을 쓰겠습니다. 사랑한다 너를. 내 말에 주의해라 아들아 딸아. 사랑한다 너를. 고친다 너를. 붙든다 너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크림의 떡을 만들어 버리는가? 주의해라. 너를 향해서 이 말씀이 쏟아진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중에 지금 누구에게인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발 손을 내밀어라. 그림의 떡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라. 어떤 손인가는 여러분 스스로 주의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마태복음 12장 13절에는 한 사람이 손이 오그라져 가지고 도무지 행동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그에게 그러나도 손이 몰라갖고 지금 움직이도 못하는데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하시니 그가 내밀매 이것은 주의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조가 고쳐주십시오. 서로 고쳤다 할지라도 내밀어 보고자 하는 의지를 갖지 아니한 자에게는 고쳐졌지만 우연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움직였네. 내어밀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지금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하지요. 빗질하지요. 면도도 하지요. 장소가 어디서 만나기로 했지 시간과 장소 찾아갑니다. 주의하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주의해서 만남을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과 만난다면 말씀에 주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전달할 뿐입니다. 오늘 주신 첫째 말씀은 말씀을 주의하라. 흘려 그림의 떡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라. 다시 20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귀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육체적인 형태로 생긴 귀때기가, 미안합니다, 내가 배운 바가 별로 없어. 귀때기라고 하는 이 흔히 사용하는 이 귀때기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마음의 귀, 마음으로 들으라는 것이. 삶의 굉장한 그 마치 바다에漂流하고 있는 난파된 사람이 가장 큰 것이
목마름입니다. 무슨 소리야? 그 푸른 바다 위에 있는데 그 마시면 소금물이기 때문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기에 물 위에 있으나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 아이러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을 먹고 나면 또 더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옳습니다. 귀 기울이는 것, 어떤 것,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면 마치 시편 42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삶의 갈증, 생명에 대한 갈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거든 마음으로 묵상하여 가슴으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었다. 그 말씀이 내게 정말 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감로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추라고 합니다. 되사김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욥은 그의 삶에서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을 갈급하여 찾았습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 주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삶에 느껴지는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산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것이 들려지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대꾸도 않고 다른 데로 갑니다. 이것이 귀 기울여 듣지 아니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잠언 1장 24절은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리는 말씀은 내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기에 요한계시록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콩고에 선교사로 나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콩고에 나가서 선교사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고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가난 말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사 지역에서 돌아와서 한국에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저 병원 생활하고 또 혹은 어디 요양원이나 이런 것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좋다는 무슨 약도 먹어보기도 하고 가만있어. 그러면서 유흥철 집사 어딨노? 유흥철 집사 그 간암에 좋은 것이 뭐요? 그 옛날에 번데기 그 군뱅이 좋다고도 또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전부 다 군뱅이라고 하는 군뱅이 다 잡술까 싶은데 여러 가지 좋다는 건 먹었는데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은 죽을 날만 기다리게 되었죠. 그래서 사모님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여보 좀 따뜻한 양달 쪽으로 내 침대를 좀 밀어주라고. 자기가 침대를 밀 만큼 되지 못해서 맴마더니 사모님 보고 그래서 양달 쪽에 앉아서 이신복 권사님 그 목사님 뭐 돼야 할까? 창을 내다보면서 뭐 돼야 얼른 빨리 말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모르겠어? 집에는 그러면 모르겠다고 이렇게 이러고만 있을 거예요. 성경을 폈어요. 성경을 읽으라고 좀 할 줄 알았더니 그 이씨 하지 말고 저 박씨나 뭐디 너무 싫어해.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들어와야죠. 이 말씀이 들어와야지. 그런데 성경을 그날따라도 이제 어느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 있을는지 모르겠다고 성경을 펴서 읽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펼쳤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대로 닦지 말고 그냥 둬. 목사님이 이 말씀 읽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친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랬는데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로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건 다 목사님이 가서 선교지에서도 하던 얘기인데 갑자기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한, 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왔다. 이 감사함이 갑자기 뜨거운 그 느낌으로 목에 차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죽어주시고 나로 의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구나 하는데 막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별것도 아니잖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이잖아. 근데 갑자기 그에게 이 말씀이, 그리고는 그 말씀 다음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뜨거움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보 옷 좀 주시오. 침대 하나도 밀어서 한쪽으로 놓을 수 없을 만큼 힘을 못 쓰는 사람이 환자복을 벗고 옷을 주세요. 말씀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 기울임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주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목하라. 세 번째 주제는 주목하라. 무슨 뜻인가? 주목하라.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눈에다 붙이고 비키시오. 눈에다가 붙이라는 그런 뜻일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목사님 우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시오? 그 붙여서 그렇게 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이 눈에다가 붙이라는 것이 아니면 무슨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 남, 동, 서를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눈을 들어서 북남 동서를 바라봐라. 이것은 뭡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꿈을 꾸어라, 포부를 가져라 하는 얘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으로 초점을 모아봐라. 상상해 보아라.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 그리고 내일 사랑하는 여러분을 견인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목해 보셨습니까?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하시는 그 계획을 주목해서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고독할 수밖에 없고 쓸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속적인 것은 금방 말할 수 없는 갈증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재산, 육신의 삶,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그 목마름의 연속일 뿐이고 폭을 더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다시 한번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그걸 지켜라.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은 한 가지 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 결단이요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찬 것이 밖으로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가득 차면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운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시인하는 자 주의하게 되고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주목하게 되는데 우리의 주목거리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이의 애인이 지금 강릉으로 가는 기차를 KTX를 타고 주목.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데 김정은이가 혓바닥을 졸졸 빼고 침을 절절 흘렸는가 봐도 아무 말도 여러분만 못 엎디다. 다 콩깍대기가 씌어서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여 년 전에 기살리에 이 교회를 우리가 꿈이나 꾸어봤겠습니까? 끌어오시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여러분이 하신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끌어가십니다. 말씀을 주의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주목하시면 여러분 마음에 말씀에 의한 결단을 가지시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고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수 있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3절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올 한 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이 죄악된 세상과 짝하여 살다 보니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다시금 저희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비를 베푸사 용서하여 주시고 빛되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또 이곳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린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에 신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인간관계나 직장생활로 힘겨워하는 심령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 모양으로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올해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직분자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맡은 이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여 싸우니 주의 일에 신명을 다하는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우리의 각인의 심령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신 사명의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뜨거운 가슴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강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적은 예물이지만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혹여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심령이 있거든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의 손길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몸들여 충성할 때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그리고 교통하심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